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교육의 첫째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말씀대로 사는, 복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운 찬송가예요. 평생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날 때마다 정말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감정이 이렇게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 다음으로는 교회교육과 학교교육인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자녀교육 첫 번째, 신앙교육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 첫 번째 원리는 신앙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는 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면 자녀들이 커서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모든 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0 정탐꾼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내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내 자유의지로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느냐 예수님을 모르느냐에 달려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와 자연과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꼭 믿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축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빛이 있어져 버린 거예요. 빛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가 있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무너진 거예요. 홍해 바다도
손을 지켜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어. 전부 다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지금 현재의 말씀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제자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생명수를 먹어야만 우린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되어 사셨어. 천국이 되어 사셨다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의 삶 속에서 부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났고 안진뱅이도 일어났고 바다도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야.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천국 복음은 바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천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자가 치료가 되고 없는 것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하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용해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야. 사람의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야.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듭나야만 영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훈련해야 돼. 그 훈련은 말씀 훈련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순리의 길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와 계셔. 그분이 왜 계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두 번째는 그 말씀은 영으로 들어. 육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들을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야.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돼. 내 심보가 더러우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했어. 씨가 뭐예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도짝밭에 떨어지면 씨가 열매를 맺지 않아.
굳은 땅에 떨어지면, 굳은 마음에, 사악한 마음에 떨어지면 뿌리를 못 내려. 어디에 떨어져야 돼? 옥토밭과 같은 부드러운 땅에, 착하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구원이야.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내가 내 밭에 떨어지면,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 말씀으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한 내 처자식이, 우리 교회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바로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갖게 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마귀를 이기는 예수의 이름,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천국 되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그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이 뭐예요? 궁극의 구원은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구원은 크고 작은 삶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괴로운 인생, 나그네 눈물뿐인 인생을, 그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면서,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말씀을 천사가 들어와서 구원을 만들도록, 어둠이 떠나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 꼭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우리 죄사랑교회는 하루에 석장씩 읽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1년에 1독을 해. 최소한 1독을 해야 영이 살아.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영의 말씀을 듣는 자가 크리스찬이야.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하루라도 더 빨리 어려서부터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하루에 석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만들어야 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 이 육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만 살아. 우리 영도 마찬가지. 영이 살려면 하루에 석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말씀을 찬송으로 곡을 붙여서 말씀을 읽으면 어둠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천국 되어 사는 가정. 아멘. 두 번째, 순종교육.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교육.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순종하라 하심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군에서 명령을 어기면 총살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왜 죽어? 마귀가 들어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들어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천사도 들어오고 마귀도 들어오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천사가 들어오게 돼 있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말한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야. 세상에서 불순종은,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은 배반한 것으로 끝나. 그러나 크리스찬의 불순종은 인륜을 넘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요. 부모에게 따뜻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다 죄야. 죄가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질 않아. 태풍이 몰아치면 태풍 가운데 있는 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자녀에게 꼭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죽어. 마귀가 와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평탄한 가정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족장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흠이 없는 자였어. 이삭은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이삭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자녀손은 이삭처럼 순종의 아이콘으로 사는 순종의 대명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했던,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언합니다. 다음, 야곱은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야곱은 굴곡 많은 생애를 살았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환난을 통해 조금씩 성화되어 갔어. 마치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가 창세기 44장 7절에서 9절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같은 험악한 인생을 다시는 자녀손에게 물려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야곱은 회개의 사람이었어.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어. 마지막 지팡이를 짚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삶을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야곱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어. 성경책에 야곱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 야곱을 끔찍히 사랑하셨다고 그랬어. 야곱의 회개의 눈물과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인생을 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눈 팔았다 할지라도 뒤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로 우리를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경히 여기면,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부모를 불순종하게 여기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언하지 마라. 다른 건 다 가지고 얘기를 해도 부모는 존경의 대상, 하나님의 대상으로 나의 입술에 오르내리면 안 돼. 그분은 거룩한 분이야. 그분은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분은 날 낳아주신 분이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놓고 평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분을 건드리면 안 돼.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자녀에게 가르쳐줘. 부모가 얘기하면 무조건 예스. 노가 없는 거야, 예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예스맨이야. 내 나이가 어려서 부모의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우리는 하나님께 거역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한 말씀은 무조건 예스야.
나중에 깨닫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영안이 열리는 영안의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느냐? 가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마귀는 그대로 기록했다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고통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꼭 명심해서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교육.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절제교육.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만약 자녀에게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아무 쓸데없는 잡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고 그저 그냥 게임기 하나 사주고 그냥 그것도 찾아서 놀라고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을 암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돈 벌어서 내가 바빠서 세월 없이 가고 있지만은 그 아이들은 병들어 있어. 마귀가 가지고 놀아. 마귀가 가지고 놀면 노는 만큼 그 인생은 피폐해진다는 사실. 이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잘못한 대로 징계해야 돼.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 미국은 또 이제는 또 마리화나를 피워도 된다고 법에서 내려서 이제 마리화도 피워도 되는 거예요. 마리화나, 흡연, 음주, 마약 다 같은 과야. 게임, 오락, 도박 같은 과야. 그게 건강하고 컴퓨터 교육이 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만 그것을 배운 애비가 그것을 하면 자식이 그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미성년, 성범죄, 문란한 것, 동성연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무관심한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 게임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그래서 아이가 아이나 요즘 그 세상이야. 지금 세상이. 인생 출발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자녀손이 감옥에 들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평생을 마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망하게 하는 인생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본을 보여야 돼. 떳떳해. 다른 건 몰라. 돈은 안 물려도 돼. 배움이 없어도 돼. 그거 다 괜찮아. 그러나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한 남자는 한 여자만 사랑하면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본이 되지 않아도 돼. 그렇게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반려자를 놓고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본의 아니게 정말 그런 가정을 거두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금 만난 사람을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그분과 함께 백년해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잠언서 23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녀에게 참다운 자유와 의미와 절제를 가리키면 아름다운 꿈나무로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자라서 나라의 거목이 돼서 훌륭한 인물이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는 것. 미국에 와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있어. 아이들 잘 크게 바도하지 말라고. 아니야, 때려야 돼. 때려서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 걸어가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은 마귀에게 맡기는 불행한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책임감을 교육해야 돼. 마가복음 9장 3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려면은 끝이 되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라고 돼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돼.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자녀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분의 자녀선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인생 사는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지게 돼 있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에도 충성하는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미친 듯이 보여줘야 돼.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살아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윌리엄 클러크라고 하는 박사의 말을 들었어요. 보이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을 보여줘야지.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우리가 어렸을 때는 be ambitious, 청년이여 야망을 가지라고 배웠어. 지금을 보니까 야망보다는 세상적인 용어가 같고, 청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망을 가져라, 큰 열정을 가지라는 얘기야.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큰 대망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끔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자녀의 달란트대로 사학가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선생이든 의사든 과학자든 문학가든 예술가든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1인자가 되어야 된다. 1인자가 되어야 돼. 세컨드 투 난, 2등은 없는 거야. 1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서 있는 강 목사의 대망은 천국복음. 천국복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전달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 내 꿈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천국복음에 관한 한 내가 1등이 되겠다. 제1인자가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나에게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천국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대망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저는 천국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천국복음은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대망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천국복음이에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셔서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꿈을 꾸면 무엇이든지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두루앉는 75억의 인구를 다루두루 섭렵하는 유엔 사무총장 같은, 세계 대통령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라고 가르쳐 줘야 돼. 꿈을 가져야 돼. 대망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멀리 앞을 내다보고 그림 그리듯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꿈과 비전의 대망을 걷고 도전하라고 날마다 부모는 그 자녀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남은 여생, 앞으로 10년 남았는지 5년 남았는지 3년 남았 1년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대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꾼 대로, 기도한 대로, 노력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 부모 원망하지 않아, 가정 원망하지 않아, 돈 없다고 하지 않아. 자신에게 필요한 환경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처해 있는 사람이 더 좋아.
모든 것 다 받기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니까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습관을 가진 자녀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녀는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가 실패하면 자식도 실패해. 그건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내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와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가 한 일을 자신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한 일을 자기 책임져야 돼. 자기가 여자를 건드렸으면 여자 책임져야 돼.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이게 진실된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지혜와 사랑 교육. 5번째.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사랑 교육.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제가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75억의 인구가 다 행복하게 예수 믿고 천국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내가 거부가 되면, 그 거부가 된 것을 가난한 이웃, 밥을 못 먹어서 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먹는 나라에다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꼭 자기만을 위해서, 밴댕이 소갈처럼 처자식만을 위해서 먹고 산다면 그건 부지런하면 밥은 먹어. 그러나 그 돈은 언제 누가 어떻게 뺏어갔는지 모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만드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드시면 준비가 된 그릇 안에 천사가 와서 이 준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여기 있다고 보고하는가 동시에 축복이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잘되고 썩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이 되어서 남을 배려해야 돼. 섬기며 나눔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 여러분, 이 지구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바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은 큰 그릇으로 어린 자녀들을 대인으로 만들어야 돼. 다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이 주는 그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담에 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 먹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물고기를 잡아서 먹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속담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 영원히 먹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가면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절과 질서를 잘 가르쳐야 돼. 어른을 보면 무조건 180도에 절하게 만들어야 돼. 인사하게 만들어야 돼. 옛날에는 인사 잘하더니 요즘 인사를 안 해. 요즘 젊은 애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예절과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뻣뻣하게. 안 돼. 어른을 보면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자유민주 시민으로 자라게 만들어야 돼.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관이 정립된 세계인으로 살아남아야 이 지구상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최초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셈족의 후예를 통해서 나라를 건설했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셈족 같은 셈족인 우리 한국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복된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앙교육, 순종교육, 절제교육, 책임감,
지혜와 사랑 교육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